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 그러는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 있다면 뭘까?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얼마나 강력한 행위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인지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오전과 이따 저녁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을 10월에서 11장 6절 영상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신뢰는 가치가.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창세 이래로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은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 사람들이 그 환난을 보며 두려워 떨고 기절한다고 누가복음 21장에 나올 정도로 그런 이제 엄청난 영적 환난 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배도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배도의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신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막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자연재해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절대로 돈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 외에는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예수님을 신뢰할 것이냐? 다른 것들을 신뢰하며 마지막 때를 들어갈 거냐? 이건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했는데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를 거냐, 올바르고 깊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거냐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르고 깊고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진실되고 사랑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종교적으로 참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사랑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실되고 깊고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는 피상적인 관계는 형성이 될지 모르지만 진실된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분은 나 하나님이 인정하는데요 그러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놀이에요. 종교놀이란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자기가 만든 이미지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요, 교회 안 다니고 또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타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부터 타락이 시작되고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이 돼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 사탄이 된 것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도 거기서 왔고 솔로몬의 타락도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온 마음을 내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솔로몬이 타락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저는 오늘 이 세 번째에다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왜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성경으로 쭉 보면서 예화를 들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65세 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볼 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함께 동행하려면 함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한 뜻을 가지고 걸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게 가능했겠느냐. 신뢰함 없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 대부분인데 부부가 평생 함께 걸어가려면 조건이 뭐예요? 물론 이제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예요? 신뢰.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해 신뢰가 깨지면 함께 못 가요. 거기서 이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 가려면 반드시 구축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신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좋은 관계 속 함께 걸어가려면 자식이 부모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오너와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그 회사에서 함께 걸어가려면, 그리고 충성하려면, 헌신하려면 반드시 뭐가 동반이 돼야 돼? 신뢰가 동반이 돼야 돼. 신뢰 구축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120년 동안을 방주를 만든, 여러분 어떻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120년 동안을 그대로 순종했겠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에도 보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자, 히브리서는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명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지금 여기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 한 번도 자기의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물론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아직 몰랐을 거예요. 시작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 없이는 이게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만, 그가 누구신지를 알 때만 가능한 강력한 행위예요. 신뢰만큼 하나님 앞에 강력한 행위도 없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리 상황이 악조건이고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 흔들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강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인 종교 행위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신뢰함이 없는 사람은 다양한 환경들이 벌어질 때마다 늘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처럼 흔들리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굳굳하게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 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뭐를 가지고 건드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걸고 넘어질 수 없어. 아담과 하와를 뭘 가지고 걸고 넘어졌느냐,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해, 이거 가지고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고 불순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라 이거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왜 거부했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하셨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 편에서 싸울 거야.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내가 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먼저 보내서
그 족속들을 물리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하셨는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여러분, 지금 요 몇몇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잘 보세요. 기도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지 않고는 아버지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 본문의 말씀에 10에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신뢰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 왜? 믿음과 신뢰는 가치가 정말 누군가를 믿어야만 신뢰가 되고 순종할 수 있지. 믿음이 신뢰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요 너무 조급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게 더디고 막 힘들어지면 못 기다리고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이제 이거 아브라함을 통해 이걸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가 만난 환경으로 인해 계속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돼. 하나님을 신뢰 없으면 신뢰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경험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약속의 자식을 줄 거다. 약속의 자식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기다렸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물론 이제 하와를 통해 시작이 됐지만 결국 뭐예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으며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나온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해결하려는 행동이었어요. 이때가 86세예요. 그때 86세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셔서 계속 나타나 말씀하시고 이끌어 오시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86세부터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난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내게 나를 향한 불신 때문에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를 이제 성경 규절로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내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자,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1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난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 86세였더라. 자,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세 때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해. 등장을 안 하셔요. 만나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그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를 통해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기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이거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자, 제가 질문할게.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멘 그럴 거예요. 그냥 여러분답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틀릴 거니까 아멘. 정말 우리 아멘 하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냐 이거죠.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이제 그걸 풀어갈게.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느냐면 많은 고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런 고백은 누구나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거든. 고백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행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걸 정말 믿니?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너 정말 믿니?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 너 믿니? 내가 그 일을 기꺼이 할 것이라는 거 너 정말 믿니? 우리 대부분이 네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안 믿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와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안 믿는다는 게 나타나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위기가 닥쳤거나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 이런 것이 없고 평안할 거예요. 왜? 믿기 때문에. 근데
자꾸 위기가 닥치거나 응답이 더디거나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에 찾아오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히 믿는다 그랬는데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자비로 가득 찬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혹 더디더라도 절대 낙심하는 모습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찡그리고 우울해하고. 왜 낙심하는 모습을 왜 보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입으로는 원망하는 말, 불신의 말, 그리고 불평하는 말들을 우리의 입으로 쉽게 해댄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고서도 실제 아닌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라온 사람이에요. 자, 시편 71편 5절을 보시면, 시편 71편 5절, 자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자인데, 시편 42편 5절에 가면 낙심하는 장면이 나와. 자,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다윗은 내 영혼아, 다윗이 이제 말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한 이 상황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사건이 나왔는지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 말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 사람이에요. 밤낮 눈물을 흘리며 중보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낙심과 슬픔에 빠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롭게 살고 동행했는데도 이런 낙심과 이런 슬픔에 빠질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낙심과 슬픔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도 오늘날 갑자기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느냐.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있지요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자, 오늘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설명할 수 없는 낙심과 슬픔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와. 이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오는 것일까? 데이비드 위클슨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애쓴 사람인데 오늘날 자기한테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그때 성령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너는 아직 모든 일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불안하세요? 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 미래에 대해서 왜 불안하고, 왜 걱정이 되고, 왜 염려가 되죠?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런즉 무엇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셔. 만약에 너희가 염려가 된다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책임지니? 자, 이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니? 다 내가 돌본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찌 더 돌보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매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말씀 따라갔다가 내가 실패할 것 같은 거, 실패할 것 같은 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을 따라갔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할 거라고. 우리 안에는 그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 신뢰의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테스트할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자들 한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4장과 6장에 보면 풍랑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그 같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막 엄청나도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풍랑을 잠잠시키면서 뭐라고 하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던 내용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밖에서 제자들이 지금 막 풍랑 가운데서 배에서 씨름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세요. 배 안에 오르시며 바람이 이제 그쳤는데 이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얘기를 또 여기서도 해. 그때 52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2절 없어?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2절. 신약 63페이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바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지금 왜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 52절 다시 제가 틀렸나요? 맞게 불러줬어요? 자, 마가복음 6장 52절을 보니까 지금 이들이 왜 이 풍랑과 두려워 떨었냐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들이 봤어요, 눈으로. 근데도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자, 기적을 안 본 사람이면 말도 안 해. 그렇게 기적을 금방 눈앞에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도 주셨어요. 중간중간 체험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약속 주셨는데 응답이 더뎌. 그리고 상황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 이때도 예수님처럼 평강 가운데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결혼에 대한 약속이든 재정의 약속이든 건강의 약속이든 무슨 약속이든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더뎌. 그래도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얼굴을 찡그립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정으로든 말로든 우리는 나타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찾고 계신 중보자도 찾고 계시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그들을 불렀어요. 불러 함께 여정을 가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유산시킨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쟤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저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거꾸로 가는데도 쟤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나를 신뢰하네. 이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라오디게아에서도 예수님은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셔.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예수님 앞에다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신뢰가 없이 어떻게 끝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서 지키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시편 121편 5절을 가보시면요, 시편 121편 5절에 영상이 혹시 없나? 자, 시편 121편 5절, 내가 늦게 보내줘가지고, 자,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너무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살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너를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문제를 겪지 않게 하신다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할 때 문제가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도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가,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문제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존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보존하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오히려 그 환란 속에서 너로 하여금 더 성숙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환경을 선으로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 내가 너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지킨다 그러니까 환란이 없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빨리 응답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게 문제라. 이게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를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쟤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신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신뢰한 사람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얘기하려면 저는 갈렙을 얘기하고 싶어요. 갈렙. 자, 여러분 민수기 3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민수기 32장, 자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 20대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다시 말하면 나를 신뢰하여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이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금방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끝까지 신뢰했던 갈렙도 자기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똑같이 38년 동안 계속 광야를 맴돌아요. 이때도 갈렙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 성경은 온전히 나를 쫓았다고, 온전히 끝까지 이랬던 갈렙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가 다 죽을 때 갈렙의 생명을 보존하셨잖아요. 그리고 건강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한 땅을 갈렙에게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온전히 쫓아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전심으로 따랐으니, 다시 말하면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모두가 죽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부지런히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는 길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는 자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큰 두 사건이 일어나,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는 불법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이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 마지막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석 대신에 흔들리지 않은 주님 위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을 신뢰해야 돼. 반석 대신에 예수는 위에 서 있어야 돼.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이사야 24장 4절, 26장 4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26장 4절에 이사야 26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위에 서 있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지금도 조그만 일을 흔들리고 요동친다면 마지막 때는요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워야 엄청난 태풍이 몰아칠 때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 왔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섰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지금 죽이러 찾아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모세를 원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당해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파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지? 사랑이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의지할 분, 이거 지식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는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야. 그러면 제가 두 번에 나눠서 오늘 저녁에 또 나눠서 하겠지만 이제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 걸까? 신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도 했는데 왜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이 죄의 뿌리 때문에 그래. 이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 잘 들어보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어떤 죄의 뿌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창세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탄이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아담과 하와로 불순종하게 만들었는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담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창세기 3장으로 가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뱀은 하나님 말씀과 정면 반대되는 얘기를 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더니 뱀은 아니야, 너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더 나아질 거야. 너 잘 볼 거야. 시야가 넓어질 거야. 너도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죠, 뱀이 노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뱀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만들질 않아. 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건드려야 안 된다는 걸 알아. 지금 뱀이 뭐를 건드리고 싶었냐면,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잘 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따먹지 말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자, 보통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설명을 왜 하지 말아야 되니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김순자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셨어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왜 설명을 안 하셨을까? 그냥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선하고 너를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선한 분인지, 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네가 알고 순종하면 돼.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뢰해, 내가 누군지 알고 순종하길 원해. 그래서 이유를 설명을 안 했더니 뱀이 이걸 노린 거야. 어떻게 노리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건드려. 너 하나님이 신뢰할 수 정말 있어?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신뢰할 수 있겠니? 그가 너를 선하게 대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너 믿을 수 있겠니? 너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는 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거야. 네가 하나님께 네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 안 돼.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네 삶은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너 꼴딱 망해.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게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았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선의 이익으로 우리를 위해 일한다고 믿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일하시고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시며,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최선의 일을 하신다고 정말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책임진다는 거 정말 믿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불신이 우리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거하고 우린 싸워. 이거하고 싸운다고. 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거, 이거를 뽑아내야 돼. 이거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저녁 시간을 기다려. 이걸 뽑아내야 돼. 그래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야만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 노래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인생을 맡길게요 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 속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야, 쟤들 참 너무하다. 나 같으면 말이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말이지, 홍해바다 건너는 홍해바다 걷는 게 무슨 뭐 여기 보광천 걷는 겁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홍해바다를 걸었는데도 광야를 지나가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한 번도 주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어. 반드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실 거고 양식도 주실 거라는 걸 한 번도 신뢰해 본 적이 없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나야 내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 왜 걱정하지? 하나님의 계신데. 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자, 신약 381페이지,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해하는 분들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학생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자,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우리 인생은 그분이 이끄시고 돌보시고 책임져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신뢰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반드시 이끌 거야. 우리가 염려 걱정 안 해도 돼. 항상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한 대로만 따라가면,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아니야, 하나님 신뢰 못해, 신뢰하지 안 돼, 그건 너 인생 문제가 생긴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알아서 해야 돼. 요런 이 거짓말이 원에 들어와서 늘 불안한 거야. 자, 나는 어떤 일에든 염려, 걱정, 불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지 말아요. 왜? 다 있으니, 다 그러니까. 다 그렇잖아.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신뢰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왕신뢰할 것 같죠? 문제를 만나면 저도 또 걱정이 엄습해 들어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정죄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이게. 딱 들어온다고.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말씀은, 예수님도 사탄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쳤잖아요. 이때 이 말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나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돌보시며 지금 최선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나는 신뢰할 거야. 이렇게 턱 쳐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으로 톡톡 치면서 이겨나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래서 아침분 내내 걱정을 해.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뭘 먹고 살지? 학교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염려, 불안, 걱정 계속 그런.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더 정신적으로 지쳐, 의욕이 없어.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요, 의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너희 염려 내게 맡겨.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 거야. 내가 이 땅에 나게 했어.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거야. 너 인생을 내게 맡기고 나만 신뢰하면 돼.
그럼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오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뭘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네 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돌보고 이끈다. 걱정이 되니 새를 봐라. 저 새 누가 책임지니? 저 꽃을 하나 봐라. 누가 책임지니? 저걸 보고 한번 생각해봐. 저 하찮은 것도 책임지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 계속 설득하는 거야. 계속 주님이 우리를 설득해. 염려하지 말라고, 불안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이룰 거라고. 반드시 이룰 거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게 되면 이제 이따 저녁에 얘기했지만 평강이 찾아와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야. 예수님 마치 풍랑성이 주무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이 평강이 없이는 마지막이요 정말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 저 레바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그 현장에 없어서 모르지만 거기 있으면 다 두려움에 떨 거야. 그 가운데도 평강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주무셨던 그 평강,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지 세상은 줄 수가 없는 이 평강은 보배예요. 근데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마지막 때는 이거보다 더 보물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부분 가지고 또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세요. 염려, 걱정, 불안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돌볼 거야. 걱정하지 말어. 네가 걱정할 것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이걸 배워. 그럼 내가 널 책임질게. 여러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상황이라도 요동치 않으며 반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 여정 잘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